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집안과 엘리의 집안을 대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망하는 자녀들에게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복을 받고 저주받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었나? 그들의 습관에 달려 있었습니다. 습관도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습관이 아니라 영적인 습관을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던 반면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훔치는 죄의 습관을 그들이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정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30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들의 삶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나 신전의식이라고 해요. 신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오늘 내일도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돼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참 답답한 내용입니다. 답답한 상황이에요. 무자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서 얻은 아들 아닙니까 사무엘이. 근데 그 아들을 자신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필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이건 눈은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 엘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에게 아들이 무엇을 배우겠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요 악한 종도 종입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니 악한 종은 악한 종이지 왜 이게 하나님의 종이야? 그럴 수 있지만 악한 엘리가요 1장을 보세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요 누가 기도해 주니까 아이가 생깁니까? 엘리가 기도해 주니까 아이가 생겼어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 오늘 본문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종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저를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제가 가리키신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종을 건드리면 안 돼요. 악한 종이라도요 그런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종의 심판은요 내가 할 게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께 맡게 돼. 하나님께. 내가 심판할 게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은혜가 우리 안에 오래 머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다가 간음을 해요. 간음하고 임신을 하니까는 이거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려오는데 아내와 동침하지 아니하니까 우리아를 전장에 가장 맹렬한 데 세워서 그를 죽입니다. 살인을 또 저질러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13년 동안을 광야를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맞이해서 동굴에서 장막에서 맞습니다. 동굴에서는 옷끝만 살짝 베고
또 장막에서는 물병을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요.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하고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저 같으면 13년의 이 도망자의 생활을 단칼에 끝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 상 24장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윗의 손에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은 내가 손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된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본문은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3번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을 보세요.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알려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나 엘리 집안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사무엘이 엘리에게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말하고 본문이 끝이 납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심판을 말씀하셨을까? 오늘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심판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얘기예요. 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그를 버리셨는데 그 종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심판을 말해도 엘리가 회개하지를 않아요. 돌이키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 모습이 목사로서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종에게 오늘 임하시는데 어떤 종에게 임하시나?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종에게 심판이 임하십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누가 나와요? 엘리 제사장 나와요.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한 성경 말씀이 있다면 1장 9절이에요. 1장 9절 같이 볼까요?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그냥 앉아서 끝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입니다. 어디도 그가 기도하고 어디도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세요? 오히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뭐라 그래요? 포도주를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목사가 성도가 아프고 성도가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데 가서 그것을 돌보지를 않아요. 빨리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데도 약물이를 살피지 않고 성전 앞에 그냥 그가 앉아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주목해야 돼요. 자신이 늘 포도주에 취해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본 거예요. 엘리가. 어디에도 엘리가 하나님 찾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들들이 범죄했어요. 온 이스라엘의 소문이 다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 불러서 뭐래? 너희들 소문이 안 좋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 제사장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집안을 심판해서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거나 엘리가 회개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사는데 오늘 보면 18절에도 돌이켜서 회개하지를 않아요.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다. 자기 집안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자기 집안이 그렇게 다 아들들이 죽고 노인이 없을 거로 다 끊기는데
어린아이 입장에서 노제사장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듣고도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은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서 당신이 이제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나? 38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을 때 찾아야 돼요. 찾을 때 찾아야 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말하지 않는 종이 심판받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지 않는 종. 오늘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훈련시키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13절을 보면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5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엘리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두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에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사무엘이 듣고 보았던 것을 세세하게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무엇인가? PC USA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아이러니해요.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인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설교는 듣기 싫겠죠. 그리고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데 왜 그런가?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목사를 강단에 세우신 것은 왜 세운 거예요? 축복을 말하고 잘 되는 나를 말하고 웰빙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목사를. 천국과 지옥을 증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생명이요 진리요 복음이라고 예수를 증거하라고 목회자들 세운 거예요. 근데 엘리는요, 그것을 아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했지만 어린 사무엘은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엘리에게 증거합니다. 한 영적인 목사님께서요, 이런 설교들을 하셨어요. 현대 교회에 사단의 전술 전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지만 거기에 복음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없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현대에도 교회가 오늘 본문에 시작될 때처럼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도 복음을 가진 교회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살아남을 거라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 실로암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미국과 한국에 또 우리 민족에 쓰임받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우리 국가와 민족 살리고 시대의 표적이 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게 하시고 기회 주실 때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심판받는 종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며 생명 살리는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벌어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